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7번째 시간으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오랫동안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은 이제 바로가 반항을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가장 주된 10가지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바로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던 상황 가운데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고 바로는 네가 내 얼굴 다시 보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면서 당신들이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다 가지고 다 나가달라고 해야 나가겠다 라면서 노하면서 나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정말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겪은 다음에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은 애굽 땅에만 내려지는 이 사람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가 짖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4절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예 이 달을 첫 시작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어린 양을 각 집마다 잡아냈는데 식구가 너무 없으면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잡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진짜 통째로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각 집마다 이 양을 다 잡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문지방에 바르라는 것이죠. 8절로 11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구워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으면 불살라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 어떤 목장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가 돼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급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출애굽 직전의 상황에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언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릴렉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전쟁 날 뻔했을 때 방독면까지 쓰고 잤습니다. 방독면까지 메고 잤습니다. 총기 메고 자고 이러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군사로서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날이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올까요? 바로가 정말로 내버려 주는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반대편으로 나갔는데 이게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딱 됐을 때 바로 hit the road, 바로 떠날 수가 있는데 이번도 또 되겠어 이러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치시게 되는데 그 의미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생명들을 이제 다 벌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애굽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가 심판해야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었던 그 존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치고 계셨는데 마지막 라스트 블로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날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로 갑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고 심판과 구원의 경계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에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피 발랐을 뿐인데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피가 없기에 피를 바르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28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몰라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설마 했는데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엄청난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설마 하나님이 더 참으시겠지 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날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바로는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떠나가라고, 이제 다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꼭 붙잡고 있어도 마지막 것도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소도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모세가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똑같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고 빨리 나가시라고, 가시라고 이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정말 빌어서 제발 좀 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준비가 되었을까? 준비됐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도 먹어도 허리에 띠를 떼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먹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패물을 다 달라고 해라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죠? 뻘쭘하고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하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벌써 분위기가 완전히 다 애굽이 초상집이 되고 다들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러면 은금인 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다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완벽한 승리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중간에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서 씨가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아무리 늦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50절 51절 말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될 것 안 같은, 정말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정말 될까 하는 그 모든 역경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날에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자기 가축 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먹으려니까 먹고 그 피를 바르려니까 바르는, 그래서 다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구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60만 명 가깝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드는데 조금 레스할까요? 예를 들어서 50만 가구다 생각하시면 양들이 거의 한 50만 마리는 거의 그 정도는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피가 한순간에 다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피로 그 피를 발라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유월절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졌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가 발라졌고 안 발라졌고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것이 죽음과 삶의 경계였고 심판과 구원의 경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거기서 거긴데, 바로와 모세가 거기서 거긴데, 다른 점이 바로 이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지고 안 발라지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치에다가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이고 심판과 구원의 경계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더 잘났습니까? 애굽 백성보다 잘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다는 그것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 것 같아가지고 쉽게 이것은 is free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엄청난 비싼 거예요. 엄청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해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서 정말 이 복음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여긴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목숨값을 너희가 우습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란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그분의 속성이시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정의에 관한 곳이고 그곳에서 살아갈 자, 하나님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랑을 맛본 자,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희생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사랑에 완전히 반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자체에 반해하는 것입니다. 그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삶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나도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대로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 닮은 삶이니까.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난 닮고 싶고 나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삶을 또 살아주시니까 그 삶이 그래서 천국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이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으로, 천국의 스타일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바로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주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며 나도 피 흘리며 나도 예수님 같은 삶 살아가며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피만 발라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 전생에 각지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십자가의 삶으로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